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그때 술관원이 되었더라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듣게 되었고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느헤미야를 통해 성도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수산궁에 있으면서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정을 살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궁에서 고위 관직 가운데 하나였던 왕의 술관원으로 안락한 삶이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형제 하나니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형제들이 살고 있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에서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수상궁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는 자와 함께 눈물 흘리며 낙심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음을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저앉아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께 범죄한 죄들을 고백하며 이 죄가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해 당하게 된 고통을 자신과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로 인함이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자신의 죄와 동일시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주님의 자녀들의 죄를 주님의 죄로 끌어안으시며 동일시하셨고 그 결과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신앙의 공동체와 결코 개별적으로 나눠지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연대하여 기쁨을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주님께 회개하며 회복을 간구했던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술관원으로 세우셨음을 고백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시는 것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주님께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흩으신 자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모으실 것이고 주님이 택하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신이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이었던 술관원이 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품 안에 모으셨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언약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보자 높은 곳에서
낮은 이 땅을 바라보시며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과 같이 낮은 곳을 향해 마음을 두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들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동역과 연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근거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안에서 얻게 된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